5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이 땅의 온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해.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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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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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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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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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두를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영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 우리 한 번 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정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중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거니와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한 달을 제대로 허락하시고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 들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왔사오니 제3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세계가 아버지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 올스톱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온 세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균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탐남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우매한 자로 바뀌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상을 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바른 가치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격적인 관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 경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속히 아버지 정상적인 예배가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이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의 소정을 알게 하시고 부모된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습 아버지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보고 예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 나타난 가정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가슴 속을 아버지 하나님의 파헤쳐 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자신이 어찌했고 통해야만 잡아가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아버지 우리 베를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낭망한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를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이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베들의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베들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인근 농군에서 좋은 소식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는데 보면서 할 때에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우리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들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주중 새벽 예배와 주일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중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경기 침체였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학부모님들은 예배 후에 2층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우리 어린이 아이들도 있는데요. 미처 받지 못한 분들은 2층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우리 어버이날 또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정상적인 또 이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호가 조건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마음에 두고 영화롭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2절 말씀을 지나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현대인 가운데에는요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긴 있습니다. 자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대화는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관계 속에서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죠. 그리고 또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 관계에서 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주장, 편견, 비관 그 모든 것들을 내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대화에 단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주고받는다고 해서 일방적인 내용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의견이나 속사정, 상처와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들,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대화 속에서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야기로 위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그 말에 경청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 형제의, 내 이웃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가, 우리의 요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습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과도,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연습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끼리도, 또 이웃끼리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습과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요,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생활과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단 한 가지로 요약하게 된다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그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의 구절 가운데에 쉐마 이스라엘, 바로 그 세 단어가, 우리가 읽을 때는 두 단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들의 삶 가운데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를 단단하게 이루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하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절대적인 문제였어요. 귀를 막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또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소리로서만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오늘 이 시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선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교만한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때로는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내가 미워하는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말렉 군대나 애굽이나
또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실 때가 있었어요.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아니하고 저들을 더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더 부강하게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채찍 삼아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1절의 시작은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은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군림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노예 삼아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임금, 성군이십니다. 잘못된 백성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당대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루어지기를,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똥을 얼굴에 쳐바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막 과격한 말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격한 말을 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자녀들이 거룩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레위인의 모습처럼,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처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무엇이 정말, 무엇을 해주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좀 지혜로워집니다. 생각 않고 세상의 물결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에 행복할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소통을 이루게 될 때에 그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우리 성경의 그 말씀대로라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잘 듣고 가슴에 새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를 세우고 또한 군인들의 그 군사들을 잘 배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짜증났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매일 전투화를 닦는 거였어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일반 사회생활을 했을 때는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닦을까 말까 하는 구두였는데, 아니 1년이 다 가도록 그냥 뭐 구두를 닦는 일이 아니라 운동화 신고 다니고 뭐 캐주얼화 신고 다니고 하니까 닦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훈련하고 오면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칫솔 하나 들고 구두약을 가지고 열심히 그냥 전토를 닦는 거예요. 흙이 얼마나 묻어 있겠습니까? 막 흙이 막 진창이 되고 진 이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닦아내는 거예요. 50km 행군을 하고 돌아왔는데 밑바닥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바닥이 그냥 한꺼풀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구두를 닦는 일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대적과 싸우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준비 태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다 말았다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듣는 것처럼 들었는데 그냥 흘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그 전투 태세에서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실전 태세에 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상과 싸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모양이 되는 종이총, 종이창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나의 검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다, 영광을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나중에 어떤 말과 동일한 말씀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의 연장선에서 우리 부모님도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연습합니다. 부모의 다스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진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섬김과 사랑과 그 충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연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나를 이끄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나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반대 인생이 되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나아만 장군을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은 뭐였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였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로암 연못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구정물 같다, 뭐 화려하지 않고 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진 그 나아만 장군이, 기세당당했던 그 나아만 장군이 그 구정물 안에 들어가서 7번 씻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아만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게로 좀 와가지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길 원했어요. 근데 누구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나만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실로암 연못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고백하게 되었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누구의 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곤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미츠바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뜻은요, 선생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림하시려고,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똥을 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씀 또한 똑같습니다.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 쓰실까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 복을 너희에게 줄 것 아니겠느냐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성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저주가 핵심이 아니고 똥칠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속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받아듣고 잘 새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또 그 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귀 기울이며 살아간 적이 며칠이나 될까? 몇 분이나 될까? 또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여러분, 광야에서 행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만들어서 행진하게 될 때 맨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보이는 900m 앞에서 백성들을 그 900m 앞에 법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서도 그 법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아담의 당대에 저주받아 끝났는데 지금은 은혜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받는 것이 저주이죠.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 기분 상하게 했어? 그래 좋아, 한번 당해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어.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넬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죠. 구약시대 때는 물론 제사장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레위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먼저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그 예배자의 모습이 지금 엉망이 되었다는 것인데,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만, 레위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서야 될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레위인이지, 나의 이스라엘이지, 나의 자녀이지. 그래, 너의 입술에 내가 무엇을 담았는 줄 아니? 진리의 법을 담았어. 불의함이 없었어.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갈망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통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물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른 모습입니다만, 내 모습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치우쳤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오히려 본래 의도를 거스르게 되었어요. 율법의 본래 의도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거 알라고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네? 내가 이만큼 쌓았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면 그건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거스르게 되면 자꾸만 사람에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자녀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민감하게 작용해서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랜드의 회장님을 아시죠? 이랜드를 창업하신 박성수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가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결국 500만 원을 들고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촌 로타리 안에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건 뭐냐면 철저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영업을 하겠다, 이 기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절 도와주셔서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일하여 번 수익의 일부분을 주를 위한 선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했어요. 그리고 매사의 모든 일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였어요. 출근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퇴근할 때 기도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이제 운전하다 보면 간판에 주일은 쉽니다, 뭐 신혼의 에베네셀, 뭐 이랜드 계열 회사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일은 쉽니다. 그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매주 되뇌이는 말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문구를 바라보니까 그렇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회사가 점점 번창하게 되었고 대리점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리점 사장님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서 이 박성수 회장님이 11조 하지 않는 대리점은 아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가게는 아예 물건 공급을 중단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나치게 보였어요. 수다스럽고 까다로울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랜드에게 축복하셨어요. 처음에 5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10년 후에 1000억이라고 하는 수입을 남기게 되었어요. 얼마의 수익을 남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앞서서 가시니까, 내가 그 말씀 뒤에서 따라가니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한 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만, 물론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에 주셨던 그 마음과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희일비한 변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주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고 꽃을 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 모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귀를 막고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막고 있어요. 내 교만과 내 욕심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미하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그 인도함 속에 살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뒤에 내가 따라가게 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막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날마다 막막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다시 한번 삶의 해결의 열쇠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사옵니다. 우리의 은혜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고 힘이고 능력이라고 그들이 입술로 외쳤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말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가 그 아브라함 당대의 그 복이 내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송가 579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오류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
영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열매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굳건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열매 맺고 향기 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